사람이 자기의 속생각이 얼굴에 드러나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오직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사람만 웃는 것이 아니고 웃음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결과 모든 포유동물은 다 웃습니다. 개가 웃을 일이다. 야, 웃기지 마. 소가 웃을 일이야. 라고 어처구니 없고 믿을만하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응답하지만 사실 소도 웃고 개도 웃고 침팬지는 더더욱 잘 웃고 쥐도 웃습니다. 그거 제 말이 아니고요. 메릴랜드 대학에서 90년대 후반부터 그냥 웃음만 연구했다는 로버트 프로빈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살면서 50만 번 정도 웃는다네요. 근데 제가 오늘 경동교회 교인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결과 10대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별로 또 안 웃는다는데요. 이 뇌가 완전히 성숙한 10대 이후에는 뭐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이니까 웃을 일이 없죠. 근데 우리 여러분 교인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10대 이전에 49만 9,999번을 웃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10대 이후에 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아요. 웃음 연구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웃음이 갖는 전염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웃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웃음이 있고 꾸며낸 웃음이 있습니다. 침팬지가 서로 놀면서 웃는데 간지럼을 태면서 웃는다고 그래요. 실험용 쥐에다가 이렇게 쥐를 이렇게 간지럽히면 쥐가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그 간지럽히는 손을 이렇게 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내 발바닥을 간지럽히면은 그냥 떼굴떼굴 웃는 사람도 자기가 긁으면 안 웃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긁으면 막 웃는데 자기가 긁으면 전혀 안 웃어요. 왜 그럴까요? 웃음의 사회적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관계와 사회성이 없이 그냥 혼자 시도 때도 없이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웃음은 오직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기쁨의 한 표현 방식으로, 물론 비웃음도 있어요. 어떻게 저게 설교를 하나 하고 저렇게 쳐다보거나 시크하게 남을 비웃는 웃음도 있지만 대다수 기쁨으로부터 유발되는 웃음은 자연적인 웃음이고 그리고 이른바 통제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진짜 웃는 사람은 횡격막이 흔들거리면서 웃다가 우는 사람은 진짜 웃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웃음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까닭, 그것은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서 도처에서 하나님이 웃었다는 이야기보다는 화내고 진노하고 막 성질내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웃었다는 말 들어본 적 없고 2000년 동안의 서양 미술 전체를 훑어도 나는 웃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성서는 놀랍게도 창세기 1장부터 성서의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거대한 산맥처럼 한 단어가 지배하는데 그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 참 좋았다 라고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150여 개의 시편은 탄식시도 있고 절규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독일어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어 성경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복음, 4개의 복음서,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전혀 웃지를 않습니다. 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왜 복음서는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한 것일까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의 시작은 이러하다고 시작하고, 세례요한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누가복음, 세례요한의 탄생이 그의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빈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두려워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집집을 돌아다녀 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실로 성서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3개의 비유도 기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양 99마리, 100마리를 기르는 것은 당대 유대 율법에 따르면 한 중간 규모의 목축업자입니다. 99마리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발견한 그 기쁨, 이웃을 불러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함께 모여 잔치하자고 불렀던 한 목축업자와 10개의 은잎 머리에 장신구로 달고 다녀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닌 당대 팔레스타인 여인들의 장신구용 은잎 10잎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 여인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제목은 틀렸습니다. 이 비유의 원 제목은 탕자의 귀환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것이 어쩌면 이 비유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든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기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되찾은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를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거실에서 떨어뜨려서 되찾았으면 그 가치 때문에도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합니까? 그냥 혼자 좋아하지요. 혼자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 비유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의 되찾음,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잔치로, 기쁨의 잔치로 끝맺는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이 비유 가운데 덧붙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논리적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양 9마리와 은잎 동전 하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상징되고, 하늘에서는 이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한다니,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뭡니까? 도대체 이런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의 비밀은 누가복음 15장 비유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누가 청중이었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비유의 청중, 한편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한편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먹기를 탐하는 예수를 탄핵하기 위하여 왔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그 모성적 사랑은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 한 시대가, 한 사회가 기꺼이 율법과 관습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여 사회 밖으로 밀어낸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죄인들, 당대의 죄인들은 누굽니까? 신분과 소득 때문에 주변부로 밀려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초청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신을 탄핵하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관습과 율법을, 정결 예식을 과감하게 어기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탄핵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그 누구도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청중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비견될 인물은 돌아온 탕자에게 이야기에 나오는 큰형입니다. 큰형이에요. 아버지, 내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창녀들하고 놀고 먹고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갈 곳 없으니까 이제야 겨우 다시 아버지에게 빌붙어 먹으려고 오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는 새 옷을 왕에게 주는 인장 반지, 재산 상속을 표현할 수 있는 인장 반지 줄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겨. 노예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종은 맨발로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자기 아들에게 신발을 준다는 것은 너는 자유인이고 너는 이 집의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아버지 집에서 농사짓고 뼈 빠지게 일하고 내 가족을 간사한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아버지가 저 나쁜 놈, 저놈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항의하는 큰아들. 그는 지킬 걸 다 지켰고, 그는 누가 봐도 모범적이었고, 그는 누가 봐도 한 사회 주류에 편입되어 있는 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마저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내 것이니, 그런데 아들은, 동생은 잃었다가 되찾았고 죽었다가 살았으니 기뻐함이 마땅하니 큰아들아 너도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이른바 법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누가 잃어버린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른바 법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배제와 억압을 견고하게 하고 정당화하는 그 법은 무엇이고 그 관습은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가 성소수자라고, 그가 이념이 다르다고, 그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그가 못 배웠다고, 그가 노인이라고, 그가 장애우라고, 그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관습과 법,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그런 장벽 없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 우리 경동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잔치를 벌려, 큰 잔치 벌려, 모든 사람이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으로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안에서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